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회 시간마다 외우고 시험도 치고 저런 책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장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한 사람을 국가 발전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국가를 절대화하는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온전한 존재, 온전한 성품, 또 바른 도덕적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 그 교육의 목적이지, 그 사람이 어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헌장들은, 그죠? 이런 교육 목표들은 사람을 국가 발전의 그런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저를 포함해서 저 위의 세대들, 비슷한 세대들은 아마 우리가 대부분은 국가가 개인보다는 우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우리는 다 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나 주장 이런 것보다는 국가가 우선돼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여러분, 물론 공동체 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또한 존중되지 않고 개인은 무조건 희생되는 공동체는 또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교회의 일꾼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합니다. 소명적인 그런 삶은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것, 그 사람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가치를 논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절대 가치와 도구 가치가 있다. 도구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 쓸모가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못을 박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동차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옮겨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전화가 가치가 있는 것은 연락이 되고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리죠, 그죠? 쓸모가 줄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 도구 가치는 그 쓸모를 다하는 순간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용성이 사라지면 가치도 사라집니다. 문제는 세상이 안타깝게도 사람도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뭔가 일을 잘하니까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건강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뭔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직원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중심으로 서열을 합니다. 사회에서는 경제적 기여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노인이 되어 일을 할 수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실패를 하면 폐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은퇴한 아버지는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우울감에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공부를 못하는 나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망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냉장고가 아닙니다. 사람은 고장이 나고, 사람은 뭔가 우리가 보기에 쓸모가 없기에 버려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도구 가치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가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자체,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물질화하고 도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틀러와 이 나치 이데올로기에는 연약한 사람과 장애인들을 극도로 위험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약자들, 이런 장애인들을 히틀러는 뭐라고 불렀냐면 레벤스 운 베르테스 레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 공동체의 짐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생산성이 없고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유전자를 오염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존재들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으로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1933년에는 강제 불임 시술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40만 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불임시켰습니다. 1939년에는 TK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질환자나 만성 환자나 또 장애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안락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만에서 30만이 되는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그들을 굶겨서 살해했습니다. 사람을 도구화하는 사회, 이 세상은 악랄해지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되고 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취, 능력,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지폐에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이래저래 구겨지고 발로 밟혀가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얼마입니까? 여전히 5만 원이죠. 그것은 그거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얼룩이지고 상처로 구겨지고 실패로 더럽혀져도 하나님이 이 존재는 내 형상으로 만든 절대적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가댁에 가면 조금 깨어진 흰 도자기로 된 그런 도자기들이 부엌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개 엿바꿔 먹었습니다.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예. 어느 날 할머니가 저한테 그 부엌에 있는 그런 하얀 저런 거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엿바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음부터 바꿔 먹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조선 백자입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제가 엿을 바꿔 먹었어요. 그죠? 그게 가치가 뭐 엿몇 개하고 그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건 엄청난 가치인 거죠. 그죠? 내가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그런 명품 중에 명품,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만드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우리다. 감히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 우리들이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 이건 그냥 시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남김없이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단어는 그냥 그의 소유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의 속한 존재, 그래서 그와 관계적,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가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관계 안에서 경험된 관계적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끝까지 모든 것이 소진되기까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그 제자들은 지금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었습니다. 곧 도망갈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할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구적 가치로 생각했다면 이미 그들은 해고다 생각합니다. 해고. 능력으로 보면 형편없고, 충성도도 한심스럽고, 이해력으로 보면 답답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유용성이나 충성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인하고 도망하고 배신해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봉사를 못하니까 이 사랑을 못 받지 않을까? 내가 몸이 아파서, 기억이 약해져서, 내가 좀 실패한 인생 같아서, 내가 죄가 많고 뭔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느냐 물으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효용성이나 이 땅에 사는 유용성과 충성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도구가 아니죠. 아내도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도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이 성도들은,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교육자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노인도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병든 사람도 짐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폐기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존재만이 위대해지고, 사랑받는 존재가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죠. 너는 귀하다. 이치하크 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5년생이십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부터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학교에는 입학을 거부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무대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무대를 설 수 없다고 해서 입학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부모는 달랐습니다. 이 아들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폴만은 어릴 때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계를 느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이발사를 하고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이 폴만이라는 분은 지금 세계 최고 바이올린 4명 중에 한 명이다. 우리나라에서 몇 번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연주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가치 없다 그렇게 여겼지만 부모의 사랑이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잘해서 씻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했다. 그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런 조건 없이.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최악입니다. 최악,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발을 안 씻기고 그냥 건너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가 아무런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그의 탄생과 그의 삶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죄로만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은 그 죄가 다가 아니고 그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를 그 죄에 맞춰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말고도 죄 이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가 그렇게 죄인이어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놈은 배신자야, 저 사람은 문제야, 저 사람은 실패자야, 쓸모없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부르시지만 죄인은 죄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가룟 유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진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도 수없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렇죠? 주님보다 돈을 더 신뢰할 때가 많았고, 주님 때문에 그렇죠? 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보다는 체면을 존중하고 안전을 더 사랑하고 또 내 뜻을 더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지금 여기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자꾸 같이 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은 전부 다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리 전부는 다 나이가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다. 특별히 도덕적인 완성도에도 있지 않다. 윤리적인 것에도 있지 않다. 죄인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약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픈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이 든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실패한 자들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심지어는 죄인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려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말과 감정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저녁 자주 쓰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본문은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내가 귀찮고 내가 번거롭게 생각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 종들도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방인 종들이 하던 가장 하찮은 일, 그게 바로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주의 주인이신 천지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며 사랑은 구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아래로 내려갑니다. 사랑은 손을 더럽힙니다. 시간을 사용하고 귀찮음을 감내합니다. 상대의 냄새를 견디고 상대의 상처를 견디고 불편한 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위생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섬김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또 이웃과 이웃, 너와 내 사이에 어떻게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냐, 그것은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엇을 도움을 주고 받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행위다. 사랑이 너와 나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영적인 행위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도움을 하나 받고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영적인 행위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서로 아무런 이어짐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아무런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어진 것이 아닌 것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무엇을 베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없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연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구체적인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나 단순한 말이 아닌
나의 몸으로 실천되고 행동되어질 때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너와 내가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씻기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이놈은 왜 이렇게 발이 더럽냐? 이놈은 무슨 무좀이 왜 이렇게 있지? 얘는 평생 발을 안 씻었나? 이놈은 굳은 살이 많네. 뭐 그러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죠? 참 수고한다. 참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안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뭐 그런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이 언제 진짜 사랑인 줄 알 수 있느냐? 그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죠? 상대방이 부족했을 때,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잘해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그죠? 나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하는 것이죠. 모두가 내가 누구한테 엄청 잘하는데 그거 잘 못하면 그건 이상한 인간입니다. 그죠? 네, 정상이 아닌 것이죠. 내가 누구를 존중하는데 그 사람을 막 존중하는데도 존중하지 않아. 그건 비정상적인 인간이지. 그죠? 근데 내가 존중하면 존중받고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건 정상이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며 삽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때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뭔가 내가 기대치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이 가고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처럼 나를 배신할 놈, 나를 부인할, 나를 놓고 도망갈 그 사람들, 그걸 알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거. 왜냐? 그 죄보다도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를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아마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그죠? 그럴 수 있지. 저를 덮어줄 거예요. 그죠?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죠.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 내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인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냥 너는 끝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어떤 너와 내가 이념이 좀 다르다고, 그죠? 이데올리가 다르다고 꼴 보기 싫어, 너하고는 대화도 하기 싫어. 내 사랑의 크기는 그만큼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떤 죄를 지은 자라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죄보다도 크신 사랑으로 내 발을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뭐 세족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라, 서로 도구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화하라.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으며 부족을 씻으며 실수를 씻으며 그렇게 그 사람을 여전히 존중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실수해도 여전히 귀한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실패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귀하다고 내가 여기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구로 계산하면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람들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나눠서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감동만 받으라고, 그래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끝이지 말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따르라고. 사랑을 관념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도구적 가치로 생각하면 그 한 마리는 99마리에 비해서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면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는 그냥 어쩔 수 없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왜 찾아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99마리를 놔두고 어떻게 한 마리를 찾아? 그 99마리가 어떻게 되란 말인가? 근데 만약에 그 한 마리가, 그 한 마리 양이 나라면 어떡할까요? 나라면, 그 한 마리 양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마리 양이,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은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찾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이런 죄인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지 못해도 나를 배반해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